샬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되길 축복합니다. 감리교에서 출판된 다시 십자가라는 40일 묵상집을 통해서 5분 묵상을 계속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깊은 묵상의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 8절로 11절 시기로 사랑을 잃은 죄입니다.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때 가란을 떠나 고향 헤브론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요셉의 나이는 17세 성인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어린이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왕족이나 입을 법한 명품 옷인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해서 형들을 분노케 합니다. 형님들, 우리가 꿈에 각각 곡식단을 묶어 세웠는데 제 단은 가운데 일어섰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이는 곧 내가 형들의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얼마 뒤 요셉이 또 형들을 부르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며 이젠 형들을 넘어서 부모에게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형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집을 나선 지 닷새 만에 드디어 양을 치는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반갑게 형들을 부르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또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오는 거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의 꿈을 떠올립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서로 비아냥거립니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오고 있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본 순간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거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아버지에겐 짐승한테 먹혔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진짜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르우벤의 제안대로 요셉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자체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로 이어졌고 이로부터 약 20년간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로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하리라 했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남았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향한 시기, 자신에 대한 안녕 때문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결코 악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역시 폭력으로 쟁취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에서만큼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위기에 봉착하곤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다가 이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이 황폐해지고 죄악으로 가기에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비교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며 사순절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